대신, 믿음의 반석 대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행하신 모든 너와 전하시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한 번 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정의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너무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같이 383장 부르심에 임순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우리 주 하나님 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무 일 없이 아버지 잘 보내고 이렇게 귀한 전에 나와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정결하게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버지여 선교길에 오르셨습니다. 아버지여 그곳에는 폭염과 무더위 속에 아버지여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루하루 시간 아버지여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셔서 아버지여 온전히 사역하시는데 아버지여 힘들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뿌려지는 씨앗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많은 열매로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아버지여 사역 잘 감당하시게 도와주시고
그곳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귀한 일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여 귀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아버지여 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아버지여 그 말씀이 아버지여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으로 열매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항상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을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늘 인도하시고 함께 해오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재단을 드나드는 발길이 복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귀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아버지 애쓰고 수고하는 주님의 자녀의 수가 날로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를 위해서 저희들은 아버지가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재단을 통하여서 주님의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전에 나와서 마음을 열고 귀한 말씀을 은혜 받고자 하는 귀한 자녀들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의 기도의 소원의 제목이 이 시간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과 아버지 각 기관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는 그 손길을 기억하시사 우리 주님께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인데요. 우리 18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인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례의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함께 하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막힘이 되지 않고 아버지여 진전이 있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고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1절과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처음 든 생각이에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작성하면서 어젯밤이죠. 어제 설교 작성하면서 처음 든 생각인데 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두껍다. 왜 이렇게 책이 두껍냐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처음 성경책이 두꺼운 것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가령 성경책이 얇았다고 하면은 설교할 것이 없어서 전 고민해서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머리가 터졌겠지요. 근데 성경책이 두꺼우니까 계속해서 설교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마치면 또 다른 곳 한 곳 찾아서 또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곳을 또 하다가 다시 사도행전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앞서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니까 계속 또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만 지금 3번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 앞에서 무엇을 설교했는지 기억 못하니까 또 이렇게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감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만큼 이렇게 좋은 직업도 없다라는 생각을 처음 한번 해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두꺼운 것도 감사하고 또 설교했던 것이 기억나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이렇게 생각만 전환되어도요, 우리의 삶에서도 즐거운 것이 가득하고요, 감사할 일들이 가득하고요, 이러한 경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힘겨워요. 답답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답답한 가운데, 힘겨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줄 때 이러한 즐거움과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3장 1절과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르렀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로 바울의 고향의 주변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지난 설교에 이어서 보면요, 사도행전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여러분 성경책 지도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지도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바울의 선교 일정이 화살표로 나와 있죠. 그거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무리가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여기 이고니온 또 그 앞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면은 다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 회당에는 유대인과 헬라 무리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유대인과 또 헬라 무리가 믿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 회당은요,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지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지역은 유대인 10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 믿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믿었다고 하는데 2절 가면은 다 믿은 것이 아니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믿었는데 또 선동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라고 하고 있죠. 여기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더니라고 하는, 이 형제라는 것은 믿었던 무리도 있고 두 사도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툭 던져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툭 던져놓으면은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로서 이게 막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데,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걸림이 되고 장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치 못하는 일이 있죠.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보배로 들리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툭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갈리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흑백 논리처럼 갈리워진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보배나 어떤 이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렇게 갈리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하고 나서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들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내의 무리가 확연하게 갈리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3절과 우리 3절의 말씀 보시면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은 좀 어색한 문장이 있죠. 근데 3절과 4절에 생략된 접속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어인데요. 이 접속어를 넣어서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라는 거예요. 더 이상하죠. 악감을 품게 했는데 그러므로 두 사도가 그 악감을 품게 한 자리에 더 오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악감을 품었으면 떠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피하든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악감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피하든지 떠나든지 아니면 함께하지 않든지 해야 하는데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악감을 품어서 더 주를 힘입어서 오래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어색한 문장이 있을 때 우리는 왜 악감을 품었는데 오래 머물렀지? 이런 물음을 갖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악감을 품고 있는데 그 자리에 더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어색하지요. 근데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악감을 품었는데 왜 오래 머물렀느냐? 그건요,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기 때문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들의 인식을 붙들고 있다라는, 이들의 생각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말한 것처럼 생각만 전한데도 우리의 삶에서도 넉넉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들에게 악감을 품고 있는데 이들이 왜 떠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이 일을 맡아서 하느냐? 이 일이 분명한 인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떠나고 내가 마음대로 팽개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영으로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이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다고 해서 관둘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하지 않고 사람 꼴 보기 싫어, 저 사람 나를 악감을 품고 있어 라고 해서 그냥 내팽개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과 주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뭘로서 분명하게 알 수 있냐면요, 내가 이 일을 내 감정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관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해서 관둘 수 없고 내 기분을 따라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러한 인식 가운데 어떠한 인식이 사로잡냐면은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야. 내 삶의 주인은 있어. 내 생각의 주인이 있어. 이거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맡긴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일터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원리는 같아요. 우리의 주인은 바뀌지 않아요. 이 가정에 나를 보내신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이 참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이 가정에 나를 필요로 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 사람 만나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께서 이 가정에 나로 하여금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모든 일을 맡겼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이, 자녀에게 양육하는 일이 내게 있어서는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은 멀리서 찾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일터 안에서도 예배당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 이 하나님의 비밀은 막 숨겨진 것,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일이기 때문에 충성하고요, 기분에 따라서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있어서 주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구절에 나와있죠.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어떠한 막 기적이 일어나서 야 신기하다 기뻐하면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 역시 간혹 표적과 기사가 있었으면은 좋지요. 막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겠죠. 그런 생각을 간혹 해요. 죽은 자가 있는데 손만 딱 숨수건만 얹으면은 벌떡 일어나요. 얼마나 전도하기 쉽겠냐는 것이죠. 저도 그러한 걸 가끔 이렇게 망상으로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뭔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면 하는데 여기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라는 것은 그러한 뜻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로서 확증시켜주고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증시켜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확증한 일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믿고 순종하는데 어떤 이들은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것이죠. 내가 음식을 못해요. 근데 그냥 이것이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니 하고선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맛있다고 해요. 이것이 표적과 기사로서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그걸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설교 못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이니까 하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표적과 기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비한 기적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 5절과 6절 말씀 드렸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또 때로는 목숨에 위태하면은 또 도망가기도 해야죠. 무조건 거기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안 되죠. 자, 도망하여 루가오니의 두 섬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무엇 했냐면요 7절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왜요? 맡긴 일이기 때문에 어딜 가나 그냥 복음 전하는 것이죠. 맡기는 일은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삭이요 우물을 파죠. 여기서 다투니까 또 피해서 또 거기 가서도 우물을 파요. 거기서 또 다투니까 또 피해서 우물을 파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지경이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주께서 맡기신 일에 있어서 확신하는 일이 있다면은 장애나 방해가 있고 능욕이 있고 또 도망가고 쫓기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쫓겨 나가게 되면은 저기서 하고 저기서 쫓겨 나가게 되면은 또 더 멀리 가서 하고 이게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려진 그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든지 길을 내고 간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길이 있기 때문에 길이 없는 곳에 갈 수도 있고요.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없는 곳에서 살 수 있고요.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붙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주께서 주신 그 확실한 것, 주께서 맡기신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환경이냐 사람이나 어떠한 그 죄와 사망의 그 위협 앞에 우리는 방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지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더운 날씨에 사역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더위를 타요. 근데 치유 사역하는 것은 그 일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 일이 내 기분 따라 할 수 있고 내 환경 따라서 할 수 있고 내 몸 상태를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요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내팽개치겠죠. 자, 그러면은 두 사도가 루스드라에 가서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8절 말씀 볼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근데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었던 자를 일으킨 사건이 어디서도 있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죠. 근데 여기 루스드라의 이곳은요 지금까지 어떠한 곳이냐면요 이 루스드라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적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기초적으로 들어간 곳이지만은 루스드라는 완전히 전무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듣도 못한 곳이 루스드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루스드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루스드라가 있지요. 내 가족 중에도 루스드라가 있지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족에도 내 일터에도 내 친족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번도 듣도 못한 이러한 루스드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루스드라라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죠. 기도하고 오늘 병원 갔어요. 병원 가서 기도해주고 바로 영접기도 했어요. 영접기도 시켜줬어요. 근데 따라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가기 전에 영접기도 같은 거 시키지 마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시킨 거예요.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죠. 한 번도 듣도 못한 그 일을 받아들이고 거기가 바로 루스드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곳에서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즐거운 나라의 삶에서 뛰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여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허기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루스드라에서 이러한 삶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영적인 허기가 그에게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그러한 세속적인 것으로서 어떠한 종교인으로서 이러한 배부른 삶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가난한 나라, 질병 가운데 누운 나라,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나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받아들이기가 더 쉽더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에게는 영적인 허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허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여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메라 하더라. 신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스스라는 것은 제우스를 말하고요. 헤메라라는 것은 새로운 성경을 봤는데 헤르메스 전령자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신화 전설이 있는데요. 그게 보면은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제우스, 헤르메스, 그러니까 스스와 이 헤메가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이렇게 보러 왔는데 다들 자기 바쁘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반겨주지도 않고 사랑이 식어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한 노부부가 이들을 알아보고 신들을 알아보고 반겨주었는데 그래서 이 신들이 잘 대접받고 천상에 올라가서 회의를 하면서 그 노부만을 제외하고는 다 홍수로 죽여야겠다 해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루스드라의 전설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가난한 과부는 그 한 노부부는 어떻게 살았냐면은 아주 자녀도 많이 낳고, 노부부인데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자녀를 많이 낳고 아주 부유하게 살았다는 것이 이 고향의 이 루스드라의 전설로 내려왔는데 갑자기 이러한 어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고 스스라고 하고 바울을 보고 헤메라고 하면서 반겨주고 부유하게 그들을 막 대접해주고 그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왜 섬겼나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 전설에 따르면은 한 노부부가 스스와 헤메를 반겨줘서 잘 살게 됐으니까 우리도 그 언젠가는 다시 올지 모르는 그 신들을 계속해서 섬겨야만 우리가 어떻게 된다니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정말 두 사도가 온 거예요. 신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왜 섬겼나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자기 이익 때문에 섬겼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들의 삶의 목적이었고 꿈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와 헤메를 섬기는 삶으로부터 이들은요 길을 잃었고요. 헤매이는 삶으로서요 방황한 루스드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이 두 사도가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주가 아닌 헛된 신들을 섬기며 헛된 삶에 있어서 꿈을 꾸며 헛된 영광을 바라보며 길을 잃은 자로서 뛰지도 못하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뛰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가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땅한 삶으로서 우리는 그분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마땅한 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박, 스스, 신당이, 제사장이, 소와 화원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가져왔어요? 자식들이 복받으려고요.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째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분본을 잊지 않아요.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행하는 이유가 그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가 왕이라는 거예요. 종이요 주인을 섬기는 일, 종이 주인께 충성하는 일을 했다고 상받을 일이 아니죠. 지금 두 사도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착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은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종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에 있어서 착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왜 착각하느냐? 내가 주인인 줄 아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은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루스드라 사람들이 두 사도를 막 칭송해요. 이걸 가지고 자기 이익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사람 알아봐 준다고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더 사람들 좀 끌어모으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주인이 맡기신 일을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삶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주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배우자, 내 남편, 내 자녀,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늘 그렇게 말해요. 내 기분대로, 내가 네 삶의 주인이니까 내 기분대로 말할 수 있고 내 기분대로 할 수 있잖아. 내가 주인처럼 할 수 있잖아.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잖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주인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8절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 다니게 묵인하셨거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묵인해 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이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케 하셨느냐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착각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주를 사랑하며 주를 섬기고 주께서 맡기신 일에 있어서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착각 가운데서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내 기분에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주인을 따라서 사는 충성된 자로서 맡겨진 그 일에 있어서 잘 감당하고 끝까지,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적으니 끝까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충성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31장 부르고 우리 231장 부르시면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향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드리니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기도하고요. 또 선교지에 나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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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맡겨준 그 생명과 같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을 놓지 않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우리는 시작은 할 수 있어도 끝을 맺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주셔서 끝까지 충성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에서도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붙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서 많은 열매가 있게 해주셨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서 참여된 삶의 기쁨을 아버지 이 땅 안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해주셨고 아버지의 그 나라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고 기도도 놓치지 않게 해주셨고 찬송도 놓치지 않게 해주셨고 내게 주어진 삶 그 모든 삶도 놓치지 않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결혼을 앞둔 우리 두 청년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끝까지 그 삶의 자리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동행으로 축복하여 주시었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었고 아버지 지금까지 더러운 그 삶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셨사오니 그 삶에서 충성된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복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아버지 미얀마 성군아간 아버지 레논 아버지 미얀마 성군아간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고 더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해주셨고 그 힘겨운 삶 안에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을 행하는 즐거운 사역을 할 수 있는 삶의 힘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더 허다한 믿음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삶으로서 기뻐 뛰는 역사 있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놓쳤던 많은 삶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한 삶으로서 뛰게 해주셔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맺히는 것을 보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버지 청년 새로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한 쌍년도 한 10년도 하나님께 이름도 떨어지는 열매가 없도록 낙과되는 열매 없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조신하는 내 아버지,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삶에서도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버리고 내 기분에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오니 주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까지 끝까지 완주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그 즐거움에 참여된 자들로서 풍성한 삶의 열매가 가득 넘치는 것을 보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그 참여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누리는 삶의 복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선교지에 끊이지 않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었고 떨어지는 열매 없도록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었고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한 주를 또한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발걸음 위에 함께 일어나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뛰고 걷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기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삶을 이제는 다 감당하고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와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미얀마 선교지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